오늘 성탄 아침 예수님 나심을 함께 기뻐하고 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이크가 조금 이렇게 지난번 우리 칠하는 공사하면서 이걸 다 들어내었다가 다시 빌트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마이크가 계속 이게 좀 좋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마이크를 꺼주세요. 이 마이크 꺼주시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하울링이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살살살 얘기할게요. 원래 중요한 얘기는 조용조용 얘기합니다. 그죠?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절기는 참 좋아합니다. 조금 하울링이 있어요. 여기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아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부활절 그리고 또 성탄절 우리 그 양대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사이가 아니고 사실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이라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이러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회력의 성경에 바탕한 절기는 아닙니다. 이 추수 땡스기빙 데이는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절기이고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초막절, 장막절과 좀 연관성이 있어서 추수감사절을 초막절로 이렇게 생각해서 지키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이게 추수감사절이 정확하게 교회력에 나타나는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력에 나타나는 중요한 절기는 구주강림절, 대림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좌우지간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절기는 참 좋은데 목사로서는 절기가 참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 설교가 참 부담이 돼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똑같은 성탄절 설교, 또 부활절 설교, 이제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근데 여러분 제 특기가 뭔지 아시죠? 짧은 설교도 길게 하는 게 제 특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할 때부터 조금 이렇게 넓어서 해가지고 많이 좀 시간이 지체됐는데 계속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을 따라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 그것이 뭐예요? 성탄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오늘 본문은 그때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권력을 잡기까지는 상당히 좀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BC 31년 여러분 아주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권력을 쟁취하고 그리고 어쩌면은 그 로마 전체를 통일한 그런 왕이 되었죠.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원만하게 나라를 다스린 그런 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41년간 그가 황제로 있는 동안 소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가 황제가 된 다음에 공정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인구조사가 실시될 당시 그 지역의 행정 책임을 맡은 사람을 구레뇨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전체를 다스렸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속해 있으면서 행정적으로 그 다스림을 받았던 그 총독이 구레뇨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이렇게 역사적 시기를 밝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신화나 어떤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건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가는 왜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에 황제의 칙령, 이 인구조사하는 이 명령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황제가 내리는 명령, 이 칙령들은 여러분 그냥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만든 이 법이 이 효력을 발생할 때는 그 법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2000년 전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힘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하고는 더 큰 그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힘이 이 명령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황제의 칙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은 겉으로는 인구 조사를 위한 행정 명령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예언이 수백 년 전, 그러니까 2000년 전에서 다시 수백 년 전,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장소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그 장소는 이 황제의 칙령이 없었다고 하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이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그 갈릴리 북쪽에서 유대 땅 남쪽 이 베들레헴까지 갈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여행을 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만삭의 이 여인들은 예전에는 비행기를 태워주는데 요즘은요, 그 임신 몇 개월 이상 되면 비행기를 태워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막달, 만삭일 때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것. 황제의 칙령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황제의 칙령 때문에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예언이 이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응답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행정명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요셉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개인의 역사도 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또 그렇게 좌절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해석에 달려있다. 여러분 일어나는 사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신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참된 신앙인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황제의 이 명령 멋지게 아마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에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미 마리아가 잉태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4, 5절 이 기록 속에 뭔가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알아채시겠습니까? 같은 장소를 다르게 3번 표현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다윗의 집,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는 똑같은 지역을 다르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윗의 집,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이게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이 베들레헴 그러면은 그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집,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라는 이 말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너희가 바벨론에 아수르에 망했지만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때 너희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 의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미가의 예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동네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떻게 다윗의 고향이 됩니까? 룻기가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 되는 그 스토리가 룻기에 소개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아내 나오미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잠깐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가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고 2 아들을 그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2 아들도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2 여자 3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 데려가 봐야 모압 여인이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누구예요? 룻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 그곳에 저도 머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이 룻이 어디로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것이죠. 그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그 내용은 이제 룻기를 보시면 다 아시죠. 결혼을 하고 보아스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말라기 4장 마지막 부분은 이 다윗의 족보로 끝이 나는데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해서 룻기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고 이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성취로 태어나는 곳이 뭐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신 것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그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이죠. 초림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 절기, 특별히 성탄절이 있는 주일을 포함해서 4주를 대림절, 구주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지내면서 보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2000년 전 주님이 오신 것, 그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 2000년보다도 더 수백 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는 것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는 의미이고 성탄절 절기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반드시 뭐예요? 성취될 것입니다. 다시요. 2000년 전 초림의 주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탄절을 보내는 2000년 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다시 오십시오. 마라나타 신앙으로 여러분 보내는 것이 오늘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6절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은 아주 간결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장면이 연상이 되시죠? 이미지가 그려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성탄 연극이나 혹은 어떤 장식 속에서 이 구유를 보았기 때문에 2000년 전 그 구유가 잘 생각이 안 날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아름답게 꾸며진 이 구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저 정도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 거기 한번 눕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실제 우리 주님이 누우신 그 구유는 오늘 이런 그런 낭만적인 그런 이 멋진 그런 구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이 함께 있습니다. 냄새 나는 곳입니다.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누워 있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인간 세상에 몸둘 바를 찾지 못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날 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날 밤에만 여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그가 발붙일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천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구주, 그 주님의 이야기, 그 주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주님의 이 땅에서의 출발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구유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화려한 왕궁에서 오셔야 되는데,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그것도 이 먹이통, 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셨기에 그는 모든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 생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자신을 낮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are saved to serve. 리고레 목사님이 이 말씀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we are saved, period. 여기서 딱 끊고 싶죠.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We are saved.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We are saved to serve.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궁으로 화려하게 오시지 않고 말먹이통 구유에 오셔서 그의 생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섬기는 첫걸음은 자기를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섬김의 자리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이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예수님이요, 부자이십니다. 본래부터 갈 곳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주보에 제가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부유하셨던 분이십니다. 부자여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본래의 영광, 그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의 비참,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유하셨지만 그 부유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되셔서 사람의 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가 말 구유에 누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가 구유에 누인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또 성탄절을 보내는데 주님께서 구유로 오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출발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구유에 그 몸을 누이신 구주 예수를 본받아 부족하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좀 포기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번 성탄 이 절기를 보내면서 그리고 또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좀 그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잠깐 모였는데 설교를 미리 좀 준비했으면 장로님들하고 이런 의논을 좀 했을 거예요. 장로님, 이번 성탄 헌금은 우리 교회 재정으로 넣지 말고 좀 의미 있게 다른 사람들 좀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좀 보내면 어떨까요? 그렇게 좀 했을 텐데 설교가 늦게 준비되는 바람에 의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부유하지 않지만 내게 있는 것 가운데서 혹시 내가 섬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번 성탄 절기를 보내면 어떨까? 구유로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면 We are saved to serve others.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을 버리지 않으시면, 그의 부유함을 버리지 않으시면 가난한 우리를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구제헌금이나 또 이런 성탄 헌금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하나님 우리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